부부가 저녁 때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 TV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부인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나 죽는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때 남편이 나지막하게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는 게 더 무서워. 이 한마디에 그 아내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까. 가족을 위해서 힘겹게 고달프지만 내색도 하지 않고 가족을 잘 이끌어가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무거운 멍에들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영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멍에에서 뭔가 쉼과 가벼운 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 마음에 무엇인가 그 멍에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삶에 멍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지 갈수록 뭔가 좋아지길 바라는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의학은 많이 발달되지만 이름 모를 병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왜 누구는 안 그런데 우리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하면서 힘들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도 나름대로 이에 멍에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국가의 멍에로 그 나라의 정치와 모든 것들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멍에가 있습니다. 생활도 괜찮고 또 삶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이 되지만 나름대로의 영적인 멍에 때문에 뭔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면은 과연 내 영혼이 어디 갈까 하는 이거 가지고 고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젊은이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하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를 좀 희생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으나 자신들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뭔가 뭉쳐있던 것 같은 이것을 갖다가 풀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인생 다 내게 오라고 너희 무거운 멍에를 내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나님을 감당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놨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그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죄인, 소외된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었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좀 시청각 교육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버리토 5개 물고기 2마리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면서 주님만이 진정 모든 무거운 멍에를 해결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근본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생의 3년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대는 정말 힘겨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은 몹시 고달프고 힘겹고 발걸음과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과거에 소가 멍에를 메고 거대한 짐을 지고 소가 저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농촌에서는 과거에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비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멍에를 메고 힘겹게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눈에는 비춰진 것입니다. 이런 힘겨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멍에와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정치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는 로마 사람이었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치는 바로 그 압박을 기독교 핍박으로 이어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잡히면 죽고 감옥 가니까.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으로 저들은 내려가서 저들은 지하 무덤에서 미로를 파가지고 그곳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곳에 묻힙니다. 카타콤 벽에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목자의 그림이 있고 또 요나나 노아 아브라함 또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그림이 있고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벽화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박해를 받자 지하 무덤에 살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소망과 안위를 갖게 된 겁니다. 저들은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저들은 비록 삶은 지하 무덤 속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가며 살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수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한 까닭도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펴줘갖고 로마라는 나라를 깨부숴주시고 우리에게 좀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로마의 탄압 속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속에는 모슬림의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38선 이북으로 가도 북한이라는 곳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잘못된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저들은 얽매여 가지고 그 정치적인 멍에 썩어서 고통받고 시달리며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 우상화하는 데 찬동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속에 보면 정치적인 멍에를 메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한 독재자가 그 나라 독재함으로 인해서 그 독재에 시달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멍에에서 시달리면서 오히려 때때로는 반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이런 정치적인 멍에를 메고 시달리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엔 또한 백성들은 종교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물질로 부패했고 권력화되어 갔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싸매 주어야 될 종교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는 바로 종교에서 소외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면서 율법은 오히려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주님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돈 바꾸는 자들과 혹은 또 거기서 재물,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유대교가 물질로 타락했음을 입증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돈을 환전해 주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온 재물들은 흠이 있다고 하면서 안 돼 하고 퇴짜를 놓고 그곳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은 유대교로부터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에서 오는 절망감에 저들은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당시의 율법 세칙에 의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적인 그 어떤 문화 또 현실을 가지고 이 당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은 외진 곳에서 일을 합니다. 손에 묻은 흙들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저 밭이나 또 논을 갈다가 점심때가 되면요, 손을 씻을 만한 곳이 없으면 그냥 툭툭 털고 흙이 묻은 채로 그냥 식사하시는 농부들도 있었죠. 이 땅에는요, 이 지역에는 마실 물마저도 귀한 이 지역에서 서민들이 손을 씻을 만한 물이 그 광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손을 툭툭 털고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서민들은 이래 못 지키고 저래 못 지키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서민들을 다 죄인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억눌림 속에,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서민들은 종교는 무거운 짐이고 멍에만 오히려 가증시켜주고 고통만 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고 곤고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패된 종교로부터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저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서민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마저 부패하여 서민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모두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리하고 살기 좋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곤고한 시대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인 그 갈급함,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문명과 물질과 이런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식구들이 하루 종일 나갔다가 돌아오면 저녁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 주어진 일들 다 마치고 돌아오면 남편은 TV 앞에서, 아이들은 들어가서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무엇을 하기에 바쁩니다. 대화들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은 부모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해야 될 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문자로도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사람 간의 교제가 줄어들고 이것은 더 나가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도 줄어드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과 궁핍과 곤고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 앞으로 이것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영혼의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이고 언약이고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이 어딨는가? 참된 종교가 어딘가? 잘못된 종교들은 오히려 저들의 삶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과거에 기독교가 중세시대 때 타락할 때 기독교는 귀족들만 믿는 종교였고 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감히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오늘날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종교 이단 사입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잘못된 사람들만 모이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진리와 영적인 자유함에서 오히려 속박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누구가 해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정치가 기독교를 박해했으나 저들은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평생 무덤 속에 살다가 그곳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인 자유함은 얻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당시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목하셨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렙돈이란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헌금했던 과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전을 명칭하는 것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동전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렙돈이나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화폐 최소한의 단위의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의 최소한의 동전을 말한다고 하면 1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세금 내고 할 때 1원도 통용이 되지만 1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여인들이 헌금한 액수는 쉽게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이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10원짜리 동전 2개가 그의 전 재산이었고, 주님은 또 그 전 재산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는 걸 볼 때 당신의 서민들, 저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잘 속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던 꼬마 소년이 있죠. 당시 서민의 가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도시락에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을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고기 말할 때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다시 살려줍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서 낚시하면 몇 센치 이상은 가져가도 그보다 적은 것은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나라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입니다, 어부들은 작은 고기가 잡히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먹을만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잡아서 먹든지 혹은 내다 팝니다. 이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를, 물고기를 가리켜 바로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놓아주자니 아깝고 내다 팔자니 작은 물고기 돼서 돈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잡힌 고기들을 갖다가 그래 갈릴리 호숫가에다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물고기를 줘다가 먹으면 좋겠다고 그 갈릴리 호수에다가 상품이 안 되는, 살려주지 못한 조그만 고기들을 갖다가 버립니다. 이 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이 소년의 부모는 바로 가난한 서민이었기 때문에 옵사리온 되는 이것을 주워다가 이것을 반찬으로 해가지고 꼬마가 어디 간다니까 서민의 도시락인 보리떡 5덩어리와 이 보잘것없는 해변가에서 주워다가 그걸 요리해서 싸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당시의 서민층들이 상말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잘 반증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도시락을 들고 축성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민들은 바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겁고 힘겨운 멍에를 쥐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생들아, 시련과 고통받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육간에 쉬도록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직장을 다녀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지, 과거에는 먹고 살면 됐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거 아닌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야 되고 하는 현실 속에서 또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속에서 와지는 나름대로의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압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작년에 더 많았고 이제는 더 많은 국가의 부채로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도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신음하는 자들아, 시련과 고통 겪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숨소리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 호흡이 왜 이렇게 거친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내 심장이 왜 이렇게 편안을 찾지 못하고 콩닥콩닥 뛰고 있는지, 삶이 힘들고 무겁고 지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시달리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좀 우리는 듣기를 바랍니다. 현장만 보고 현장에 있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나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모든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을 내놓고 주님,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힘든 짐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너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를 때는 이런 찬송을 잘 부르시죠. 내일에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왠지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소망이 확실함 속에서 더욱더 담대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더 주님 안에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여행함도 우리 앞에 있는 내일의 시간들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소망을 안고 힘차게 믿음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 기도와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고된 노동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멍에로 내가 탄식할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베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인생을 힘차게 노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